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염려와 오늘의 수고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온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온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온 생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가정마다 또 주의 백성들의 삶과 일터마다 넘치게 하시고 자녀손들의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성경 신학 연구의 동향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본문들에 대한 구절 그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금 수정해서 인용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암송, 거의 이제 오경은 거의 암송하는 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광야에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광야, 약속의 땅 초입에 있는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그 광야까지를 이어주는,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여정 중에 알려주셨던 유일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사실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이거 하나를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평생이 걸리는 거죠. 사람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돈, 당장 내 경제 상태, 혹은 내 조건, 형편, 내 실력, 성공,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부,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사하죠.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웬만한 이 세상의 문제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게 생각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비어있고 텅텅
비어 있다고 느끼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자기가 그냥 먹고 사는 것, 단순히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점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때라고 할 수도 있겠고, 회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는 순간이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혹은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온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사람이 하나님께 호의적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도 사람은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기가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뭐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죠?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가 내려주는 것들, 부모가 알려주는 것들을 따르는 면이 있잖아요. 물론 더 어렸을 때는 막 떼도 쓰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조금 완전 어린 시절에는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런 주관과 자아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습니까? 얘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부모님들은. 근데 그게 아니죠.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원래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조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조종하지 않으세요. 조작하지도 않으십니다. 억지로 믿게 만들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 여정 동안에 이것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단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의 법을 배워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의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을 별로 잘해준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싫어해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다 잔소리로 들리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거꾸로 우리 삶에 좀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그 어려움, 역경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다스리며 재해석하며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무기력하고 계속 우울하고 계속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계속해서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왜 40년씩이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광야는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번째, 이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광야의 결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광야,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상들에게 매일 장례 행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으니까. 10년에 15만 명씩. 1년에 15,000명씩. 성인 남자 어른만 1년에 15,000명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장례 행렬이죠. 365로만 나눠보십시오. 몇 명씩 죽는지.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장례 행렬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생명들. 이집트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광야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광야의 결말이었죠. 40년 광야의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신발도 옷도 거기서 이집트에서 제대로 가지고 나온 게 많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한 벌을 입고 버틸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어디선가 옷감을 조달하든 아니면 갖고 나온 옷을 어떻게 기워서 잘 입든 물려서 입든 어딘가에서 빼앗아서 입든 사서 입든 해야 되는데 그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찢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이 불순종에 따른 그 광야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광야 그러면 무조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불순종해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물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여성들까지 하면 120만 명 되겠죠. 거기다가 어린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쯤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엔 또 고대니까 아이들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200에서 300만쯤 됐을 겁니다. 이런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고양시의 2배에서 3배 인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고양시 2배, 3배 인구가 살아가려면 지금 고양시의 상하수도 시설만큼의 그 물 공급 시설이 필요한 거고,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는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넓이를 또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100만 명만 모여 있어도 거기서 물, 화장실, 광야니까 화장실은 그렇다 치고 고대니까 먹을 것,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없어요.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 100만 명이 한꺼번에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동한다?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말씀대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징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근접하게 예를 든 것이 이제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 먹을 거 다 줬고 마실 거 다 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저 거기서 40년 동안 배우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이게 오늘 신명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신 광야에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의 정말 핵심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고,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럼 위를 쳐다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향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모진 풍파와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과 사람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에 흔들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이 땅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땅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 하면 물이 거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 부족 국가 대표적인 중동에.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또 레바논과 시리아 쪽에서 물을 다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요단강 그 사해 염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전부 해가지고 전부 이 물을 빨아들여요. 거기 이제 해수니까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시켜놨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수입 그런 음료수나 이런 것들 보시면 과즙, 오렌지, 포도, 농축 과즙액, 이스라엘산 이런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원래 그렇게 과일 종류를 여러 가지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요. 이집트처럼 이렇게 막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그 전부 비가 오면 그 와디라는 그 하천에 이렇게 흐르다가 범람하다가 확 빠지고 이제 물이. 그래서 이제 광야가 넓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과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여기에 이 옥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기술과 자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좀 물 부족 현상을 더욱 겪고 있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그럼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이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말씀은 다 헛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기 뭘 사랑해. 당장 돈이나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천당은 죽은 다음 천당은 됐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라고 여기서나 뭐 복권이나 좀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한 여긴 지옥이잖아요. 지금 사는 게. 힘든 분들에겐 지옥일 거고 뭐 조금 잘 사는 분들한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게 무너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그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초막이나 공궐이나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뭐 요새 말로 정신 승리가 아니고 내가 뭐 너무 힘들지만 뭐 믿음이 있으니까 다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마시냐고요. 설명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 광야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무슨 물을 마셔요. 다 목말라 죽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뭘 먹고 삽니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서 왜 얼어 죽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거기서 왜 타 죽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의복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하옵소서. 광야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십시오. 추운 겨울에 환우들을 보호하시고 치료를 급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평안이 온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